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번째 밭의 비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밭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네 가지 구분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씨앗이 동일하고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따라 달라집니다. 밭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게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지만 새벽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씨앗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이 약속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율법이, 그 씨앗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임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러나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마음이 여러분 다를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죠.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를 하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자신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뱀의 꾀임이 있었지만 열매를 먹은 거는 하와예요.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유혹이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유혹이 있을 때는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이럴 때 하와는 마음이 막 움직일 때 마음을 붙들 수도 있고, 그 유혹될 때 마음을 그 유혹에 대해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와는 자기의 마음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심은 하와가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시험을 받든 유혹을 받든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마음의 마지막 결심은 하와가 하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 강제로 하와의 마음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것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혹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진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과 습관이 딱딱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돌밭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밭이 마음의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돌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와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순간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내어주기 시작하면 돌밭이 되는 거죠.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돌들이 만들어지다가 나중에는 큰 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면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밭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죠. 이 비유의 해석을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가시가 있는 덤불에 떨어집니다. 덤불밭에.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자라다 보면 그 가시떨기 그 덤불 그 찌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새로 돋아나는 그 나무 그 싹들을 자꾸 이렇게 찌르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뿌리는 내리는데 위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 돌밭은 밭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 가시떨기 밭은 외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외부의 문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마음의 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런 욕심이죠. 그 외부적인 유혹과 욕심의 삶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권과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외부적인 유혹이 아주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염려가 없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물질에 대한 유혹이 뭐 전혀 없어진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믿으면 외부적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지켜갈 수 있어요. 외부적인 힘을. 그러나 그 주권과 권세를 의심하면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는, 영적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만 이런 육체적인 영역, 세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뭐 주권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외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욕심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세우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믿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깊이 경험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주권과 권세를 우리가 더 깊이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먼 옛날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다더라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아주 큰 문제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 있을 때 40대 말에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가 이제 이 사업이 한국에서 사양 산업이에요. 천에다 프린팅해서 나염하는 그런 공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염 그 사업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분도 오랫동안 이것을 해오고 먹고 사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보내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 판단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 길이 꽤 됐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한 1년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이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접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것을 그럼 이거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뜻이구나로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이제 해나가셨는데 굉장히 그 일이 잘 된 거예요. 이 사양 사업인데 한국에서 굉장히 잘 돼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사장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 그 협회에 하고 있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죠.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해오시는데 지금 20년 넘었거든요. 그 일이 지금까지도 그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알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말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밭과 같이 그저 외부적인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그냥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놀라웠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지켜가신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